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3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크게 외쳐 그들의 죄를 알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에 사로잡혀 본질을 놓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금식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들의 그릇된 금식을 지적하고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참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 이제 내용 관찰 1번을 보시면서 유다 백성이 어떤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의문을 제기합니까? 3절 앞부분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다 백성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문을 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금식을 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한 금식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2번을 통해 하나님이 그럼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자유케 하는 금식이며 이웃의 아픔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방금
6절과 7절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금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락을 구하기도 하였고 온갖 일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식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기 때문에 그저 형식에 얽매인 금식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 형식대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행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제 가운데 있지만 실제 삶을 살 때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며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였으니 이웃에게 전하지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금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만약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전한 이 말씀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없었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잘 영접하였습니다. 또 고륙의 어려움을 돕는 이야기는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야기들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주 당연한 것,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으로 지적받은 일이 내가 미처 몰랐던 일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내 자식에게도 말하고 내 이웃에게도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치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정당하게 행동해야 할 태도는 쥐구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금식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 금식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은 이 충격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나 중심에서 살았던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신호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 심령이 찔림을 받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가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돌아갔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이킨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8절 이하에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배와 헌금, 기도와 큐티, 봉사와 섬김 중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에 가서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인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모든 부분이 기괴합니다. 그 중에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잃게 되어서 저주를 합니다. 이 은 1,100을 가져간 사람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아들이 아이고 내가 가져갔는데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하였으니 너가 여호와께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절에 기록된 대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상이죠. 그 우상을 만드는데 여호와께 은을 거룩히 드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내용입니다. 저주를 했다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우상을 만들면서도 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와 헌금, 기도와 큐티, 봉사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이 기괴한 이야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괴한 내용일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가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입장 또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형식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그 말씀을 동의하였고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뒤를 호위하며 그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풍족함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보시겠습니다. 내 주변에 힘든 이웃을 돌보고 섬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에 축복이 흐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어려운 지체들에게 힘든 지체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기막힌 예시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참여한 많은 성도분들은 아마 각자의 사역에 많이 동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여러분만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주저하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길동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풍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며 삶을 살게 하옵소서.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